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여호수아 3장 시편 126편에서 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 첫 번째 여호수아 3장 요단강 앞에서의 믿음의 발걸음.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요단강의 물이 곡식 거둘 무렵이라 넘쳐 흐르고 있었으며 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게 하셨고 그 순간 물이 멈추어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백성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드러납니다. 법궤, 제사장, 요단강 등은 하나님의 임재, 중보, 불가능의 극복을 상징하며 본문 전체는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12절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요단강과 같은 현실적인 장벽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며 그분의 임재를 중심에 둘 때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발걸음을 위해 기적을 세우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여정은 주님의 뜻 안에서 완성됩니다. 두 번째 시편 126편에서 128편 회복, 의존, 경외의 공동체 노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 세 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며 예루살렘 순례자들의 공동체 신앙 고백이자 회복과 축복의 찬양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감격의 순간을 회상하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중심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강조합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가정과 공동체에서 누릴 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회복, 그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드러나는 복된 열매들을 신앙 여정의 한 묶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28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삶을 세우려 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참된 안정과 회복의 시작입니다. 공동체와 가정이 복을 누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63장 심판 중에도 변함없는 긍휼.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3장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무한한 긍휼을 동시에 보여주는 강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6절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수를 밟으시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종말적 심판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공의가 실현된다는 선언입니다. 이어지는 7절부터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구속하셨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에돔, 보스라, 구속, 사자와 같은 표현은 과거 역사와 종말론적 그림자를 동시에 지니며 이사야는 백성의 죄악을 회개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간구합니다. 본문은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복합적 속성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63장 9절 10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분의 긍휼을 신뢰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결과이며 긍휼은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삶이 무너져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도는 긍휼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태복음 11장 초청의 주님 참된 쉼을 주시는 메시아. 본문 위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백성들의 반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중에서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라는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시며 자신이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도시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반전은 25절 이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은 짐진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입니다. 짐, 멍에, 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본질을 상징하며 이 초청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유효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끝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서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쉬게 하시고자 손을 내미십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짐이 아닌 은혜의 통로입니다. 감사합니다.